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에레미야서 10장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도하는 것은 영어로 디렉트입니다. 디렉트는 관리, 감독해서 인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받는 가이드하고는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디렉트는 앞장서서 이끈다는 리드하고도 구별되어서 쓰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리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의 인도하심은 디렉트인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각 사람의 개성과 재능, 능력과 여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도 각인에게 분명하고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임무가 맡겨졌고 그는 그 일을 잘 성취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마지막 간증,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쓰시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은 아주 자상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걸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에 푹 빠져 살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거룩함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성결된 삶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첫 번째, 주를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37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때 초장의 양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양육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도하심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는데, 즉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가 먼저입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를 신뢰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 말씀 역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신약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떼에 속한 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는 너희가 기르는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는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두 번째, 주를 기뻐하라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자, 아까 시편 37편 3절을 했었죠. 자, 그 밑에 시편 37편 4절.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것들과 세상 일들로 인해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말씀에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자,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자,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기에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할 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데 주님을 기뻐할 때, 즉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93절 말씀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도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들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기뻐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자, 참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스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한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혼들을 보는 기쁨,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애언들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은 단지 주를 신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세 번째,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입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혹은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합류한 후 여러분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탄탄대로가 앞에 펼쳐 있고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길은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 16절에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로마 총독 펠릭스 앞에서 한 증언입니다. 자, 이단이라고 하는 단자, 다를 이자에다 끝 단자죠.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상하고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거짓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삼위일체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성령님은 우리 목사님이신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끝나죠? 요즘 이단들은 자신들이 다 자신들의 그 목사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유장하고 있습니다. 유치하죠? 유치하기 그지없는 거짓말로 끝맺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흥미있는 개념입니다. 바울도 이단으로 취급받았죠. 또 성경 변계 원조격인 오리겐 아십니까? 오리겐이 목사를 프리스트, 사제 또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자 로마 카톨릭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자 그 이론은 정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어거스틴을 굉장히 추앙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로마 카톨릭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로마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전혀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단들을 활용시키는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미국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마녀 사냥을 했고 또 이단이라는 죄명을 붙여 똑같이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기네 교회 사람들을 다른 교회에 빼앗기면 그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의 길은 또한 이단의 길이면서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길은 결코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밟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특별한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에 맞지도 않고 채찍에 맞지도 않고 은혜에 의한 구원을 전파한다고 고난당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고 욕먹기도 하지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한다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암흑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피해 젖은 순교의 역사는 복수가 쓴 순교사를 읽어보면 조금은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된 몸을 함께 누릴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말씀에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듯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네 번째,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 여러분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말씀.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자, 이 약한 세상은 잠시 동안 더 발전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악인들 역시 세상과 더불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온갖 환락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오래 살면서 온갖 복을 다 누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단연코 좋지 않습니다.
잠언 1장 32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며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들을 쌓아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20절 말씀. 자,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욥기 21장 7절에서 2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으며 낙태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낭태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이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구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 시편 37편 8절 다시 보십시오. 시편 37편 8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조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주어지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불평, 불만, 시기 등은 성도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악자들로 인해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37편 9절에도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또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록 20장 6절 말씀이 그것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다시 시편 37편 10절을 보십시오. 잠시 후면이라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쓰인 죄인들은 쉬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평안한 인생,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세상 삶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평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또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 평안이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셨다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전염병,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안전함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거기 14절에 주의 손인 사람들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징계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손인 사람들이라는 하는 표현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돼서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잠깐 후면 어떻습니까? 고단한 세상 삶이 끝날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돼서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실만 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good will, 받으실만 하며 acceptable will,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 그렇죠? 자, 이 구절은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주 반복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지극히 합당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합당한 이유는 첫 번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와 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우리들을 구원하셨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내서 실행하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인 것입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 없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려면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내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본문에서 입증하라, 프로브죠, 프로브. 입증하라는 말은 확실하게 찾아내라, 분명히 밝혀내라 하는 뜻입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함, retun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함, 새로운 사고를 갖기 시작함,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하며 온전하신 뜻, 이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첫 번째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릇되게 행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릇되게 생각하고 또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 때 그 뜻의 첫 번째는 언제나 선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받으실 만한 뜻입니다. acceptable will.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받으시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뜻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헤아려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혀 계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온전하신 뜻입니다. 퍼펙트 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기를 바라고 선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선한 일이라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뜻 가운데서 어느 과정 하나만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면 또 잘못 파악했다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자기 자랑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위해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실들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세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들을 유혹하는 것들, 또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과 일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간의 모든 욕망, 그것은 세상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와 신학자 F.B. 마이어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확정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완전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을 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르라. 자, 발생한 그 일을 처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르라. 세 번째, 주위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처리되도록 주위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인간적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앞세워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라. 네 번째,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겠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라. 주위 그리스도인들이나 친구들의 조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3자입니다. 자신한테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겠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라. 자,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단계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찔림이 있고 외적인 주위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외적인 주위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실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저희를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된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승리의 삶을 살며 간증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금년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해 주님이 오시기를 저희들 간구했으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 저희가 고대하오니 속히 오셔서 이 헛된 세상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